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4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본문을 어제 새벽 만나와 오늘 새벽 만나의 본문을 좀 착각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여러분들이 보신 새벽 만나의 영상은 사실은 오늘 여러분 큐티의 본문이고요. 또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드리는 이 본문은 사실은 어저께 본문이었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은 참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 요소 때문에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어떤 이러한 우리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요소들을 성경에서 제거하려는 그러한 수많은 시도들이 역사상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동정녀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아마 교회에는 나오지만 이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것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는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자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어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주변으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자라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집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이 그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성과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차원을 3차원, 인간이 살고 있는 3차원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이 공간과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멋진 사역자의 동역자가 되는 것도 참 기쁜 일인데요. 우리 연약한 존재가, 우리 연약한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시고 그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온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으셨어요.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출생과 탄생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100%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셔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것처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가 돼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죠. 이것을 위해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럼 절대적으로 이 마리아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특별히 그 여자의 후손은 또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사랑하는 남자와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 남편과
정혼을 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여기서 말하는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약혼 상태는 언제든지 파혼이 가능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단지 결혼을 약속한 것 뿐이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약혼 개념, 이 정혼 개념은요, 사실은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하게 되면 동침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동침을 하지 않고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먼저는 파혼을 당하겠죠. 그리고 파혼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에 수치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온 동네, 그 크지 않은 공동체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어쩌면 가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과 협박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쉬운 건 없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죠. 마리아가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죽음이 올 수도 있고, 나에게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 어떤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순종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순종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면,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있는 순종이라면 그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마리아이지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결혼을 1년여 정도 앞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의 약혼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기다리는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평생을 할 마음을 가지고 그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던 요셉에게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배신감과 그 절망감과 그 분노,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때문에 아마 마리아를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고 수치를 주고 그 마리아의 인생을 그냥 정말 매장시켜 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면.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은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슬픔과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성품이 참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한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선언한 날, 헤어지자고 선언한 날,
집으로 돌아와서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울지 않았을까,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다가 잠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꿈을 꾸고 요셉이 잠에서 깨었을 때 요셉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어? 단지 꿈을 꿨을 뿐인데 그 꿈을 어떻게 믿어? 이 꿈을 믿었다가 내가 평생 나의 아이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24절 25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나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명령한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내놓고 자신들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두 연약한 인간의 그렇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무슨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훈련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사역훈련을 받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쉬운 순종은 없지만 우리의 신앙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때로는 그 순종 때문에 내 삶을 던지고 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얻는 영광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과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받은 고난과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과 이성으로는 못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벌써 모든 걸 다 이루실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뜻이 시작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을 기대하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순종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더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말고 이성과 상식 내 생각으로 순종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그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